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 이제 금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고 토요일이 구정 설날인데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믿습니까? 네. 자, 여러분 설날을 맞이해서 귀한 선물을 세비 때는 나중에 예배 끝나고 받으시고요. 설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귀한 선물을 하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는데, 혹시 받은 물건에 흠이 나 있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요즘은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많이 구입하는데, 도착한 물건에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흠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아쉽지만 반송을 해서 흠집이 없는 새 물건을 받아 사용합니다. 흔히 흠이 나면 기스가 났다라고 표현하는데, 기스는 일본 말이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고 영어로 스크래치가 났다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흠이란 물건과 사물이 상하거나 깨진 자국을 뜻하고, 또 사람의 성격이나 언행에 실수와 부족한 점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 물건에 흠이 나고 흠집이 생긴 것은 돈을 들이면 쉽게 고칠 수 있고 새 것을 살 수도 있지만, 사람은 흠이 나고 실수가 있고 죄악이 있으면 고치거나 또한 해결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는 물론이고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흠이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고 권면하면서 흠 없는 자녀에 대해서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신명기 32장 5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에서 광야 생활 중에 물이 없어서 또한 여러모로 불편한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흠이 있다는 것은 악을 행하고 혹은 불순종하여 영육간에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과 행동과 믿음에 있어서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하고 성숙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떠나 유럽을 선교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여 담임하고 있을 때처럼 지금 현재 바울 자신이 없고 부재 중일 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복음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이 있을 때에는 복음과 진리 위에 서서 예배와 기도와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안타깝게도 바울이 떠난 뒤에는, 바울이 없을 때에는 복음을 떠나 율법과 이단 사상을 따르며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고 불순종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미성숙한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가 있으면 열심히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다가 잠시라도 눈에 보이지 않거나 출타하고 부재 중일 때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배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성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와 교회 생활 그리고 신앙의 행위는 목회자나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직분과 상관없이 목회자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람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직분을 감당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사업처에서 세상 속에서 어느 곳에서라도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그 공간에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언행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이제 은혜스럽게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바르고 진실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2주 후에 교회 설립 115주년 기념 성지 답사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약 50여 명의 성도들과 출타하시는데 우리 모든 중직자와 재직과 성도들이 되는 이때다라고 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보다도 더 열심히 공예배와 특별히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바울이 중점적으로 강조한 말씀은 12절 끝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외적으로나 문자적으로 한 번 구원받은 성도들이 혹시라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 두려워해야 한다는 불안과 공포를 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또다시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모로 실수하고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이제 정말로 모난 부분들을 또다시 다듬고 다듬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을 이루면서 구원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은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복음의 은혜로 이미 얻은 그 구원을 성화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고 완성해 가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구원의 두 요소는 칭의와 성화인데, 칭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법정적인 구원을 가리키고,
성화는 이제 칭의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없이 거룩하게 생활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학자 오스카 쿨만은 이것을 D-Day와 V-Day로 표현했는데, 즉 구원은 이미 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안전하게 완성되어진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남포교회 원로인 박영선 목사님은 구원 그 즉각성과 점진성이라는 저서에서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받지만 이후에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남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죄악과 싸우며 주님이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중심이 거룩하고 구별되게 삶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편 남아공 프레토리아 대학에서 조직신학을 전공한 유창영 교수의 존 칼빈의 성화론의 내용에 의하면, 칼빈은 성화를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령에 의해서 중생되고 거듭난 후에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정의를 했고, 또한 칼빈은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을 이루고 성취해가는 성화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파에서는 이제 자신들이 구원받은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두 개는 모르는,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구원받아 이미 구원의 확신을 이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님을 본받는 가운데 온전한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성숙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실천하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래 믿었다고 한다면, 중요한 직분과 사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외적인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주님을 닮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른 성도들과 교회를 진심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외적인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더욱 성화되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고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진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와 중요한 직분과 사명을 받은 후로 구원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실천하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 어느
알만한 이렇게 중직자인데 어째서 실제로 큰 변화가 없더라, 이런 말이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칭의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더욱 성숙해지고 또한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보다, 교회를 다니기 전보다, 아니 교회에서 큰 직분과 사명을 받기 이전보다 인격과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양심의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외인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새해에도 더욱 구원의 확신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하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설 명절에 가족 친지와 자녀 손들을 만나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즐겁게 보내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에 자녀 손들이 혹시라도 예전에 구원 신앙과 교회 생활을 쉬지 않고 잘 실천하고 있는지 다시금 점검하고 격려하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빛을 나타내며 생활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암송하고 있으면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구원받은 자녀와 성도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마침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정말로 요구하고 간절히 바랄 때에 때로 가정의 형편이 어려움이 있어서 당장은 못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빌려서라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고 혹시는 선물해 주지 않습니까? 악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도 이럴진데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성교의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제목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소원이 진정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고 정말로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그러한 뜻과 소원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먼저 기도하며 실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또한 소원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금년 새해를 시작했는데 금년 한 해 이제 여러분의 그 소원과 기도 제목, 목표는 무엇입니까? 가정적으로 그리고 직장과 사업적으로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와 소원,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든 기도와 소원, 우리 교회가 금년에 기도하고 목표하는 그 모든 소원과 모든 계획을
합력해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새해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 오늘로 수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권면하며 또한 눈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소원과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심으로 금년 한 해 영육 간에 복받고 형통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과 소원은 14절 말씀대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원망과 시비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행동도 아닌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인 이제 죄악된 행동입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이 떠난 뒤에 빌립보 교회 안에는 감사와 칭찬이 사라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시비와 비판이 가득 찼습니다. 그 결과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는 사랑이 차갑게 식어져 버리고 여기저기에서 불평 불만이 화산처럼 터쳐 나오며 성도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 충만했던 그 빌립보 교회가 부흥이 멈추고 전도문이 막히는 영적인 위기와 시험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인격과 신앙이 성화되고 성숙한 성도와 직분자는 교회에서 함부로 원망과 시비를 걸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거나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건설적인 비판과 정확한 근거에 의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는 필요하지만 교회의 질서와 영적인 유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본질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오해가 풀려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심으로 이제 은혜스러운 교회, 복된 사랑이 넘치는 성도의 관계가 진행되고 유지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교회와 개인은 결코 은혜롭게 부흥할 수 없고 언젠가는 그 원망과 시비와 비판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은혜롭고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아쉬워서 그것을 비난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제 9가지가 혹시라도 부족하고 연약해 해도 그 한 가지 감사한 사실을 인하여서 격려해주고 칭찬해 준다고 한다면 더욱 사랑이 넘치는 성도의 관계, 또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제 자신부터 너무나도 흠이 많고 티가 많고 이제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흠과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원망과 시비보다 감사와 격려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새해를 맞이해 금년 한 해 동안도 교회는 물론이고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원망과 시비는 멀리하고 감사와 격려와 축복이 가득한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이제 믿음의 재물과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과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뒤에 생명의 말씀을 떠나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금 말씀과 복음을 회복함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최후 심판의 날에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소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바울 개인만 인정받고 상급받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말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밝히고 전도하는 모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께 인정과 상급을 받기를 바라는 이제 선한 목자의 마음이 녹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의 재물과 헌신을 드리고 봉사와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바울 자신은 이제 간제와 같이 죽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하겠다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즉 바울은 당시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과 순교의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직감하면서 앞으로 내가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믿음의 재물과 봉사 생활을 열심으로 감당함으로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상봉을 하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날에 나와 더불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너희들도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도록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이 은혜로운 말씀대로 금년 한 해도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 밝혀 금년 우리 교회 표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와 전도하는 성도가 되고, 조금은 바쁘고 힘든 여건 속에서라도 더욱 열심히 믿음의 재물과 봉사 생활을 감당함으로 나중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에, 아니 최후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바울과 같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 영광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재직,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이 칭찬과 인정을 받고 천국의 상급을 받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혹은 세상 앞에서,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와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흠이 많은 죄송한 자녀와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 구원해 주셨고 천사도 흠많은 귀한 직분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고 가정과 직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도 오히려 이제 불평불만하지는 않았습니까? 바라건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첫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삶을 살고, 둘째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구원의 빛을 바라고, 셋째,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믿음의 재물과 봉사 생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와 성도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우리 영광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